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존재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 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늘을 연결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연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하늘의 신비한 능력과 지혜와 영광과 권능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의 가장 큰 의무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이 주기도문은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비전과 가치와 방향성, 이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는 기도문인데,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교회는 한 가족이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존재와 권능과 영광이 다르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권능과 힘과 지혜를 우리가 인정해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자기를 위하여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정반대에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와 그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 목표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의 두 번째 비전은 무엇이냐? 그것은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오해하기로는 예수님이 구원하신다가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더 나아가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왜 구원하시냐,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자들을 모아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 이것이 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정확한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복음의 전부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지향점은 구원에 이르르지만 구원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 이 자리에 모인 분들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지향점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으로만 인식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나 구원받았네, 끝.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지 라고 생각하는 구원파적인 이단적인 복음에 우리가 빠져서 복음을 절반만 받아들이는 말도 안 되는 오류를 범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은 나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 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경륜, 하나님이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 다윗과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건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 여러분, 이게 뭐라고 제가 지금 지난 1년 동안 설명을 해왔습니까?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가까워지는데 어느 정도로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가깝다 못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시겠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는, 하나님과 이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연합을 이루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정도의 그 가까움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구나 요 정도로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이 되는 엄청난 계획을 하나님은 그리시고 꿈꾸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 성전 삼으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화려한 백향목 집이 아닌 답답한 그 갇혀있는 성전이 아닌 하나님이 너무나도 더 가까이 하고 친밀히 하기 원하셨던 우리와의 연합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의 왕위를 영원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거기서 더 나아가는 비전을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에 이제 부름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명한 부르심과 존재 이유를 가진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데 성경을 쭉 보니까 마태복음을 보니까 마태복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하늘나라라고 얘기하고, 다른 복음서와 요한복음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도대체 하늘나라는 뭐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소유의 나라냐? 여러분 잘 보세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특별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데 왜 그럴까요? 왜 마태복음만 천국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배웠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된 하나의 개념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한 몇 주 지나긴 했지만 자식이 대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다 보니까 원래 히브리어 표기는 자음만 있어서 모음이 사라져서 하나님 이름 부르는 법을 까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야훼라고 부르는 이름도 우리가 그냥 추측해서 부르는 거지, 진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렇게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지 않느냐?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독자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누가복음과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그렇게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정말 수천 년 동안 굉장히 거북하게 여겨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적을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거기다가 하늘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하늘나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나 그냥 하나님의 나라나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지점은 무엇이냐?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 그 하늘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나라와 대립하는, 싸우고 있는 다른 한편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하늘의 나라, 초월하는 나라가 있고 하늘에 속한 나라가 있고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탄이 다스리고 사탄이 주인된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둘 중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립국은 없어요. 뭐 스위스 뭐 이런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이든지 세상 나라이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들에는 200여 개의 나라가 있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단 2가지 나라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2 나라가 아주 적대적이고 양립할 수 없고 한 나라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는 사탄의 나라는 사라져야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절대로 그 사탄의 나라를 선택할 수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매국노가 된다. 일본 놈의 앞잡이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근데 이 싸움의 양상이 지금 어떻게 벌어지고 있느냐? 인간의 타락, 아담의 타락 이후에 정말로 죄가 만연해지고 그 사탄의 세력이 점점 왕성해졌고 인간의 탐욕과 쾌락과 그것을 이용해서 폭력과 공포와 쾌락으로 우리 인간 세상을 막 이렇게 주무르고 사탄이 아주 강력한 위용을 뽐내는 그 시점에 어떻게 하신 거야? 예수님이 그 사탄의 나라의 한복판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세상은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아담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짓밟으신다고 하셨던 그 원시복음 창세기 3장의 내용을, 그 예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세력의 머리를 십자가 위에서 짓밟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분명히 이겼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긴 것 같아요? 아직 안 이긴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이 사탄은 아직도 강력하고 우리를 막 집어삼키려고 하고 우리가 막 세상에 꼼짝 못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분명히 이겼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승리한 승전국이라고 그랬는데
이긴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여전히 우리가 싸우고 있다, 그리고 이겨야 한다라는 말을 동시에 또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겼다고 했으면서 지금도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그러고 앞으로 이겨나가야 된다고 하고, 도대체 이 모순된 두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미 이겼는데 이겼다면서 왜 이겨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사단의 세력을 짓밟으셨는데 왜 우리는 지금도 사탄과 싸워야 하는가? 왜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의 세력은 강력한 위용을 뽐내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Already but not yet.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심으로, 초림하심으로 사탄의 나라가 패배를 맞이했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졌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는 사탄이 완전한 패배를 마주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이것을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이미와 아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V-Day와 D-Day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탈리아와 독일과 일본이 힘을 합쳐서 세계를 막 지배하려고 했는데 나머지 연합국들이 그들을 물리치는 이야기를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무서운 속도로 독일군이 유럽을 장악했을 때 이제 정말 유럽은 끝났구나 생각했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정말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최후의 전투,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발생을 합니다. 1944년 6월 6일에 15만 6천 명의 연합군이 항공기 1만 대와 함선 1200대 이상의 엄청난 병력을 마지막으로 다 끌어모아가지고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의 상륙 작전을 펼쳐요. 결국 그 날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연합군의 승리가, 그리고 독일군의 패배가 사실상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승리가 확정되고 패배가 사실상 확정되었지만 그 이후로 1년 동안 소규모 전투가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이미 졌지만 어차피 졌으니까 이대로 전쟁이 끝나도 어차피 내 인생은 끝인 거예요. 패전 국가의 장수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최후의 전투가 한 1년간 지속이 돼요. 그래서 이 1년 후인 1945년 5월 8일에 히틀러가 권총으로 자살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독일이 완전히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과 함께 싸웠던 일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8월 6일과 9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맞고, 그때 이제 드디어 항복하게 돼서 8월 15일에 대한민국도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가 바로 우리 광복절이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1년 전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과 그의 연합은 사실상 패배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1년 동안 그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며 버틴 1년이라는 시간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년 동안 마지막 발악을 하다 보니까 그 전투에서 연합군이 피해를 입기도 하고 소규모 전투에서는 때때로 지기도 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승기는 다 빼앗겼고 마침내는 결국 패배하게 되는 일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1년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실제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십자가상에서 혼인서약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셔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신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그 엄청난 비유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은 그 1년 동안 그 신부와 신랑이 혼인서약을 하면, 정혼을 하면 1년 동안 서로 떨어져 있다가 1년 지난 그 어느 시점에 신랑이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게 밤중에 갑자기 찾아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 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성도와 교회는 이미 끝난 전투를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세력이 최후에 발악하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끝까지 그 사탄의 세력을, 남은 그 잔당들을 퇴치하고 그 발악하는 자들을 진압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우리 가운데 출혈이 있고 전투가 있고 여전히 남은 전투가 있고 싸움이 있고 우리 가운데 때때로는 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남은 1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지금 나를 이 사탄의 세력이 강력한 힘으로 짓누르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같고 내가 이러다가 내가 패배할 것 같은 순간, 아니 정말 패배한 순간을 마주한 것 같지만 사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머지않아 그 1년이라는 시간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세력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독일이 사실상 무너지고 그 점점 그 반란했던 그 세 나라가 망해갈 때 이탈리아는 항복하고 연합군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끝까지 돌아오지 않은 독일과 일본이 있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지만 때때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냐, 아니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크고 강대한 나라냐, 나에게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줄 나라냐, 아니면 지금 당장의 나의 기쁨과 만족과 쾌락과 나에게 안녕과 물질을 허락해 줄 나라냐, 머지않아 곧 망할 나라냐, 아니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나라냐. 우리는 이제 노선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선택했으면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전투에 참여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적극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난 연합국이야 하고 가만히 있는 삶이 아니라 어디 숨어가지고 전쟁 끝날 때까지 언제 끝나, 전쟁이 언제 끝나나,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나라가 승리하는 그 일에 최전선에서 앞서 싸우는 용맹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마지막에 최후 승리의 날에 예수님을 볼 낯짝이 있는 거예요. 숨어있던 사람들은 그날도 숨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도 숨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 나라를 어떻게 선택하는 거냐?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중국집 가서 밥 먹으면 중국 사람이냐? 일식집 가서 밥 먹으면 일본 사람이냐? 프렌치 레스토랑을 가가지고 우리가 밥 먹으면 갑자기 이다도씨가 되는 거냐?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서 우리가 갑자기 파스타랑 피자를 먹고 한번 나오면 갑자기 크리스티나가 돼가지고 크리스티나예요 뭐 이렇게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시민권을 가지고 그 나라 사람처럼 살아야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거죠. 구원을 받아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되 그 나라 백성처럼 그 나라 말도 할 줄 알고 그 나라의 문화를 따르고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르고 전통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그 나라 백성이죠. 그래서 딱 봐도 한국 사람이네. 여러분, 외국 사람들도 이제는 한국 사람, 옛날에는 한국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구분을 못했대요. 근데 요즘에는 딱 봐도 한국 사람인 줄 일본 사람인 줄 중국 사람인 줄 다 구분한대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동양 사람, 한국 사람 보면 중국에서 왔냐 맨날 그렇게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구나 라고 딱 티가 난다는 거예요. 왜냐? 한국 사람들만의 가지고 있는 문화와 바이브가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중국이랑 구별되고 일본 사람들이랑 구별되는 한국 사람들만의 독특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티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 저 사람은 예수쟁이구나가 그냥 딱 보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들이, 친구들이, 여러분과 관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예수쟁이구나 딱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카톡 프로필에 꽃 사진과 손주 사진과 막 꽃이 왜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꽃이. 근데 저도 어느 날 꽃을 찍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일면에 예수쟁이구나, 이게 단번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꽃 사진을 해더라도 샤론의 꽃 예수 뭐 이렇게 글자를 하나 더 넣으세요. 이렇게 손주 사진을 해놓더라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뭐 이렇게 하나를 써 놓으시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반성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이슬람을 믿는 게 티가 나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힌두교를 믿는 게 너무나도 잘 티가 납니다. 기독교인만 스텔스 모드를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티가 안 날까요?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야 될 것을 목숨 걸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은 목숨 걸고 지키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걸 목숨처럼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전 세계 공항에 이슬람 기도실이 다 있잖아요. 전 세계 공항에 이슬람 예배당을 만들어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니까. 그게 좀 꼴사나워 보일 수 있어도 어떤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알라가 있다고 치죠. 알라가 봤을 때 얼마나 예뻐요, 사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이렇게 불편해. 예수 믿는 거 내가 들키는 순간 내가 희생해야 되고 막 열심히 살아야 되고 안 돼. 예수 믿는 걸 숨기고 살아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무엇이 남는 인생이 될 것인가? 이슬람 사람들은 라마단 기간에도 라마단을 지키잖아요. 옛날에 얼마 전에 보니까 UFC 격투기 하는 거 있잖아요. 격투기 선수가 시합을 앞두고 라마단이 걸려서 라마단 하다가 체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격투기 선수로서 승리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슬람 교도로서 라마단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쟁이로서 목사님 부활절 특세 너무 힘들고요, 회사 생활이 안 되고요. 라마단은 몇 달을 하는데 우리 5일 하잖아. 5일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한번 잘 믿어보자는 거예요.
정말 세상으로부터 너 예수쟁이네 소리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애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그리스도인의 현주소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이랑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있어도 온통이 흙인데 하얀 것처럼 딱 구별이 돼야 되는데, 세상 속에 있어도 우리는 세상이랑 전혀 다른 모습이 없는, 구별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요즘 그 친일 논란이 지금 온 나라를 지금 막 뒤흔들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강복절을 맞이했는데 어떤 한 배우가 TV에 나와가지고 우리 증조부가 고종 황제를 치료한 의사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친일 행적이 막 드러나가지고 옛날에 증조부의 막 인터뷰 기록이 막 발견이 됐는데, 나는 일본 사람이랑 똑같고 조선 옷은 한 벌도 입지 않고 매운 음식도 못 먹고 자녀들은 일본어만 내가 사용하고 있고 한국말은 하나도 못하고 나는 완전한 일본인 가정이다, 막 이렇게 했던 막 글을 막 다 발견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요즘. 그래서 막 광고 다 잘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막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데 증조부의 일을 연자제로 이렇게 막 4대째 후손에게 물을 것이냐. 아니 근데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산 거 아니냐, 막 싸움이 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누가 맞냐, 이것과 별개로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태를 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선택이에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친일을 하면 3대가 잘 살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실제로 친일파들은 아주 잘 살고 있고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그 후손들은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막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민을 하고 선택을 결국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3대가 망하는 독립운동을 할 것이냐, 3대가 잘 산다고 하는, 실제로 뭐 3대가 아니라 4대도 잘 살잖아요. 4대가 잘 사는 친일 행위를 해야 될 것이냐, 이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 고난의 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이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았는지가 낱낱이 드러내게 되는 그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선택이 내 집을,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줄 줄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그것은 결국 나의 수치가 되고 내 가문이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대에 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 구체적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예수를 믿었던 자나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난 선택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왜냐? 우리는 언젠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거기 때문에 나는 그게 두렵다. 내가 세상을 선택해서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께 책망받을까, 심판받을까 난 두렵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선택하겠다.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삶을 선택하겠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 오정모 사모님이 계세요. 그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결국 옥에서 갖은 고문을 당하시다가 순교하셨잖아요. 근데 그 순교자의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아. 너무 힘들게 사셨어요.
근데 어느 날 나라에서 이제 해방이 되고 나라에서 독립투사다, 항일투사다라고 하면서 그 지원금 돈을 막 엄청 싸들고 와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오정모 사모님이 어떻게 하셨냐?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그 열심히 그 저항한 것을 알아주셨군요 하고 돈을 받으신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것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지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일본에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을 통하여 우상에 무릎 꿇게 하는 사탄의 나라에 저항한 것이지 일제에 정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다른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일본에 저항한 게 아니라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것은 일본에 저항한 게 아니라 사탄의 나라에 저항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일투사 위문금을 내가 왜 받냐? 항일투사가 아닌데 항일투쟁한 게 아니라 사탄의 나라에 투쟁한 건데 내가 왜 항일투사 위문금을 받아야 되냐 하고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항일투사를 했다고 하면 주기철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게 아닌 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운 건데 그래서 그 돈을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그래도 그건 그거대로 좀 받으시고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그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 내가 어떤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냐. 우린 지금 이 대한민국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과 오정모 사모님은 그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백성으로도 살아가지만 그 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가치가 더 우선하는 가치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내가 대한민국의 백성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오정모 사모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나는 어떤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에 유럽 디아스포라 청소년 집회에 다녀오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중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것 하나만 나누면요, 그 유럽의 청소년들이 그 집회가 다 한국어로 진행이 되는데 한국말을 다 알아듣고요, 한국말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요, 간증을 하고요, 외국말은 하나도 안 쓰고 그 집회가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유럽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이 모두가 그 한국말을 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 이민 사회는 청소년들이 한국말 진짜 못해요. 잘하는 애들 가끔씩 있는데 대부분이 한국말 뭐 이러면서 한국말 하나도 못해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한국말로 설교를 못 들어요, 대부분 애들은. 여러분, 근데 많은 학자들이 그 미국 이민 사회가 왜 신앙을 무너지는가, 특별히 2세들이 연구를 해보면 세대와 세대 간의 단절이라는데, 그러니까 신앙의 전수가 안 되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니까 엄마랑 자녀가 쓰는 말이 다른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는 하지만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눌 만큼 서로 대화가 안 돼. 그래서 2세들은 영어가 더 편하고 그 부모들의 그 답답한 한국 문화 속에서 막 깝깝하게 막 그 꼰대 문화 속에서 있고 싶지 않고, 그럼 한편으로는 미국 주류로 막 들어가고 싶고, 근데 거긴 또 장벽이 있고, 그래서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고 막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살아요. 그러다가 교회를 다 떠납니다. 그런데 이 유럽 지역의 청소년들은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들이 정말 유럽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은 한국인임을 기억하게 해야 된다. 또 미국의 실패를 보면서
신앙은 한 언어로 전수될 때 그 신앙이 반드시 전수될 수 있다. 그래서 유럽 지역의 목사님들이 결단을 하고 유럽 지역에 있는 한국 청소년들을 다 한국어로 예배드리게 하고 한국어로 큐티하게 하고 해가지고 한국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달랐어요. 유럽은 이미 기독교가 무너졌잖아요. 그거를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의 교회가 문을 닫아야 돼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목사님을 수입해다가 그 교회를 겨우 유지시켰다고.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가 아무리 약해졌어도 아직은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 교회랑 기독교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바라보는 유럽 교회에서 존재하는 신앙인들이랑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안일하게 다음 세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유럽 교회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가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유럽 교회처럼 된다고 하는 그 경각심이, 그 두려움이 유럽 교회는 이미 눈으로 확인하고 있으니까 그 경각심을 너무나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세대를 이렇게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유럽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이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같이 큐티해요.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최근에 그 문제가 된 그 연예인은 뭐가 죄예요? 태어나기를 친일파 후손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걸 내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라고 하면 조상 자랑한 건 좀 죄인데, 근데 조상이 처음 친일을 안 했으면 생기지도 않았을 일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우리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와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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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에, 그 영원한 삶에 지금 나의 선택이 아주 크고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됐잖아요. 친일을 할지 독립운동을 할지 선택했어야 됐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노선을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것인지 세탄의 나라에 투항하고 그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지. 사랑하는 상고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나라를 선택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되셔서 자자손손 그 조상의 선택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할머니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었어.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에 길이길이 이름을 남을 만한 사람이었어 라고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그런 선택을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천국의 언어, 말씀의 언어를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과 온유와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 골고다의 언덕을 기꺼이 걸어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냈다고, 그래서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자자손손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님의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되는, 예수님이 수고했다고 안아주시는 그 보배로고 존귀한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곳에 오소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자들인지 이 세상의 나라를 선택한 자들인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그냥 내 선택으로 내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내 후손의 삶과 연결된다는 것.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손들은 그 부모의 선택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들도 그 자랑스러운 삶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우리의 가정은 함께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선택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도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내가 예수쟁이인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며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인 것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인생을 내가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내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그 삶을, 그 자랑스럽게 여기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세상이 지금 나를 엄습할지라도, 나를 공격하고 무너뜨려고 할지라도, 그것이 더 내 생존과 내 삶을 문책하게 하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우리가 그 일제 부역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임시정부를 세우고 그 나라의 방법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후회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 나라가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작은 삶의 전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날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패배할지라도, 희생할지라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가 맛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자녀들이 자자손손 그 선택을 자랑스러워, 그 선택을 기뻐하며 그 선택을 그들의 선택으로 만들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싸우게 되는 놀라운 인생, 우리 인생 날씨에 대해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선택하게 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나라를 선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선택하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나라를 선택합시다. 절대로 무릎 꿇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교훈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그 의뢰와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권고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다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도리어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그 가치와 교훈과 문화를 따라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 나라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세상 가운데 머물렀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돌이켜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물쭈물하며 그 하란 땅을 떠나지 못했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 자리에 일어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 가나안의 전투를 향하여 걸어나가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무장하고 싸우고 끝까지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돌아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그 수고 헌신을 알아주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의 나라를 멸망하시는 그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만 숨어있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묻어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끄러운 승리를 마주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선택이 나의 인생의 성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을 물려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손이 자랑스러운 인생, 그리고 그 자랑스러운 삶을 그들도 선택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나라를 선택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내가 그 선택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싸울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살아갈 때 그 약속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그들의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 문제가 열리지 않아서 고민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오니 주님이 다스리시고 살피시고 그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그의 나라를 선택하고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기뻐하며 드러내며 그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인생, 그래서 자자손손 자랑스러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우리의 자자손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선택하는 그 위대한 여정에 첫 발을 내딛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